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저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 부탁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금호농산 조남신 집사님이 갑자기 또 폐가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아마 폐 기능이 거의 기능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폐 기능이 많이 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의사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셔서 중환자실에서 나오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사람이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게 부족해서 한계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준비한다 했지만 잘 몰라 준비를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자랐던 것이 어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모자랄 때 부족할 때 우리 가질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마리아처럼 예수께 아뢰다, 의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분명히 행하시고 움직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주의 때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할 것을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 마땅하고 처음에 주께서 내 때가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행하시는 주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인데 이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채운다, 아기까지 날 나오지 않습니까? 채운다는 것은 가득 채운다는 것이고 아기까지라는 것은 꼭대기까지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항아리가 꽉 차서 뭔가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는 여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당연하지만 항아리 물만 가득 차 있고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순수한 이적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보면서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의 모습이 좀 겹쳐 보이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불 내려서 붙이는 자가 이기는 거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엘리야 차례 때 엘리야가 주께 간구를 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단에다가 물을 막 붓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큼 물을 부었나요? 볼 안에 물이 막 흐를 정도로 물을
가득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여지도 없이 우연의 여지도 없이 이건 순수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표시고 한편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자신만만함이다라고 할 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니까는 걱정하지 않아 하는 자신감을 가진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불을 주신다. 분명 물 밖여 풀어주가 된다 하는 믿음이 충만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꽉 채워라 하는 것이고 물을 갖다 부어도 전혀 걱정하지 않은 엘리야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보고 가는 건가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과 그를 구할 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믿고 가는 것이 필요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바로 이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죠. 우리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하제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나오죠. 떠서 갖다 주어라. 당연히 항아리 물을 떠서 갖다 주라 라고 하는 것.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는 것은 연회장이 뜻이 권세자, 방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연회장은 손님들이 음식을 맛보기 전에 먼저 맛을 보면서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결정하는 게 이게 연회장이겠죠. 그리고 먼저 갖다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명령을 들은 하인들 같은 경우 도라마리에 물을 채웠고 즉시 떠다 주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인들의 그만큼의 순종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순종적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는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 통해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종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순종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베드로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라 했었을 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의지한다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말씀만 의지했지 자기 경험과 상황식 생각은 다 뒤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싸웠겠죠. 내 경험상 안 맞고 내 상식상 맞지 않는데 이게 되나 싶은 거 계속 말씀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이성과 맞을 때가 있겠지만 때로 말씀은 이성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지. 그때 막 싸우죠. 금을 내리는 것도 싸울 것이고 지금 물을 갖다 주었다가 이거 분명히 물인데 이거 잘못 갖다 주면 큰일 날 텐데 하는 것과 계속 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을 덮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갖다 주겠습니다 하는 걸 순종해서 우리가 못하지만 그 행하신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9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연하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장이 신랑을 불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물을 갖다 주었고 연회장이 이것을 맛보게 된 거죠. 이걸 맛본 연회장 같은 경우가 늘 하던 대로 맛보았지만 타고난 맛에 놀랐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로 된 포도주라고 하는 것, 물이었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죠. 보시면 포도주가 모자라서 당장 걱정됐던 자리에 큰 도랑아리 6개의 포도주가 가득 찼으니까 풍족한 자리로 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의 은혜인 만큼 늘 풍성하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는 나에게 무엇이 없다 하고 있습니까? 딴 것이 있으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한숨이 찬송기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풍성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연회장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과 반대로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하고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탁월한 맛을 보며 어느 정도 했던 연회장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고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함께 있었고 말씀 들었고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 정확히 아는 거죠. 이것은 물이었지만 달라진 거다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보증자가 되었다,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서 어찌 보면 그래요. 세상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모르니 예수를 알고 믿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요. 우리가 이해받으려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었을 때 믿는 자가 안 믿는 자한테 이해받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 그만큼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욕하지 않습니까? 막 욕하면서 왜 먹으려고 그러냐, 나를 사랑하지 않냐, 나쁜 놈들이야 해서 막 욕을 했었는데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할 것은 뭔지 아시면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들은 말씀으로 순종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고 순종할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 열당처럼 우리는 몰라 하는 것들을 다 많이 경험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열장이 맛보고 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10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라 하니라. 우리가 뭐 수없이 많이 읽는 말씀이지만 보통 잔치 관습상 처음에는 이게 감각이 살있으니까 좋은 거 주었다가 포도주에 취해서 좀 감각이 못 이어지면 그때 좀 약하고 좀 질떨어지고 향기가 덜한 것을 내어놓는 것이 보통 방식인데 이것을 뒤집어서 낮은 것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나라마일 할 때 보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가 너 안다 말씀을 하셨죠. 뭐가 남아있을 때 보았어. 그때 그 뭐라 말합니까? 참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거를 네가 볼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 더 큰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에베네셀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마누엘이 있고 내일은요 여호와 이레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죠. 단 기도와 순종으로 주와 함께 걸어갈 때 말입니다. 그때 더 큰 거를 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안 되거든요. 분명히 점점 약해지는 거고 친정이 점점 부족하는 건데 하지만 주께서 임하시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적인 말로 이거 참 별로 좋은 말 같진 않아요. 한 방이면 해결된다는 건 말입니다. 한 방이면 돼. 한 방이면 돼. 이 말 들으시면 걱정되지 않아요? 무슨 한 방이면 돼. 근데 우리 한 방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 예수가 임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큰 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에 한계 있고 답답함도 있지만 주께서 임하시면 가장 좋게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정리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죠. 11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심에 저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는 목적을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 기록 목적인 거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이 있었고 표적이 있었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은 다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표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표적은 무엇인가 하면 뭔가 가리키는 겁니다. 사인이고 뭐 신호등 같은 거죠. 빨간불에 멈춰라 뭐 같은 그런 신호가 바로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기적이 있는데 기적 자체보다 기적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가리키고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를 가리켜서 예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 있지만 기적을 주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오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삶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 주신 분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근데 우리 문제가 무엇이면 자꾸만 잊어버린 것이 문제죠. 신명기에서도 주님께서 뭔가 주실 때 걱정이 뭡니까? 이거 받은 후에 나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얻은 거야. 자꾸만 착각하니까 주께서 뭐 주시면서도 걱정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잊지 말자는 겁니다. 삶 바라보면서 은혜 바라보며 도심 바라보면서 주신 분이
주님이시지 꼭 기억해야지 이거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무뎌짐이 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결론이죠. 참고적으로 12절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12절 중반쯤에 형제들이라고 나오죠. 예수의 형제들이 있죠. 그냥 이건 뭐 영적 의미와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 카톨릭은 마리아를 뭐라 말합니까?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죠. 우리도 동정녀 마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때까지는 동정녀지만요. 예수 이후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카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끝까지 동정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형제들은 누구냐? 카톨릭 이해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전초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웃기지 않나요? 이게 참 이렇게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말씀도 막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죠. 동정녀가 마리아가 동정녀야 이게 지켜야 되는 거니까 없는 것만 끌어오는 겁니다. 아니야. 이건 동정녀 마리아가 난 게 아니라 요셉이 마리아가 두 번째 결혼한 거고 첫 번째 부인이 있었고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이런 아들이야 라고 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사촌들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상한 데 가는 거죠. 형제가 누구 형제입니까? 예수는 형제예요. 누가 낳은 거죠? 마리아가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건데 자꾸만 이렇게 엉뚱한 거 하다 보니까 복잡해져서 그냥 한 번 언급한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잠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늘 다시 말씀에 넘어오면 하인들의 순종이 있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로지 말씀에 의지해서 이겁니다. 경험, 생각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했던 거고 이거 세상을 이해할 수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받으려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단 우리는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걸어갈 때 그때 더 큰 것을 노려야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이 말씀 의지하고 순종으로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큰 거 볼 때 말입니다. 항상 주신 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셨죠. 근데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주신다는 것이고 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잊지 않을 때 말입니다. 잊어버리면 속된 말로 국물도 없습니다. 그렇게 잊지 말고 의지하고 주님 나아가서 끝이 아니라 더 주시고 더 큰 거 주시는 주님 주 안에 머무러 말미암아 두려움 밖에서 기도가 되고 한숨 밖에 찬송되어서 딴 근심 없습니다 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주 안에 가능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어나온 것은 그런 기적을 바라보기에 은혜를 바라보기에 새벽을 깨어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두려움이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한숨도 있지만 새벽 나와 주님을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것이 바뀌어 평안되기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좋은 것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한계가 있기에 부족함이 있기에 우리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모자랄 수 있고 물질도 부족할 수 있고 지혜 지식도 부족할 수 있고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때 주께서 구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새벽나와 주께 구할 때 주께서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시고 풍성함도 주시고 실제 회복과 역사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랑 시사님은 지금 폐가 다 망가져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의 한계 있지만 주께서 기름 부으셔서 회복되게 주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숨쉬게 하시고 폐가 움직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수술하고 봉합수술하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약한 분들 도와주시옵시고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벽나와 주를 구할 때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오직 믿음만 가지고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이 민족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참 힘든 나라 상황인데 산불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비가 임하지만 아버지 불난 지역도 단비가 임하기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멈추기 소망합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사람이 약하구나 하는 한계를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비가 아니면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헬기가 동원되고 수많은 인구가 동원되지만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만큼 약합니다. 이 약한 가운데서 전능하신 주를 더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야 정말 주가 안 도와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우셔서
이 땅 임무주가 주께 무릎 꿇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셔서 교회가 영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영적 생명을 가득하게 하시고 영이 살아서 살아가신 주를 만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하늘것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손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곁길로 가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이걸 도우심의 바른 길 걸어가도록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주를 떠나서는 것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것이 입에 쌓인 모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 말씀하신 말씀의 길을 잘 걸어가고 베드로처럼 하인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서 잡은 것이 많은 두 배의 잠기 되는 그런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좋은 건너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찬송의 마음 주시고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 제하시며 대신 감사를 고백될 하루를 삼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